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대사, 메시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은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또한 영원한 불변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 있고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나가는 것, 찰나적인 인기요 찰나적인 관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영원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혜자의 삶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대사요. 메시아의 대사는 무엇이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혼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꿈꿔야 됩니다. 당장의 발등의 불처럼 당장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 나쁜 의미의 하루살이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우리는 예수의 대사로서 매일매일 단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머지 것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고 복음이 아닌 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요 일시적인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되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들을 일깨우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빛과 같은, 등불로서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종합하면 메시아의 대사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리고 혈연 관계에서도 그리고 친인척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소금이요 집안의 등불과 같은 삶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특징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막연하게 구체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역할과 책임은 세상의 소금이요 집안의 등불이다. 이러한 철저한 목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대사, 복음과 진리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에 헌신되고 희생하고 그것에 내가 동참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인다고 주님이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수단으로서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괜찮겠지만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일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뒷짐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빼고 진리를 빼고 예수의 대사요, 메시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을 배제시키면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의 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으로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못 전해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가 만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소한의 중보기도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메시아의 대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허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대사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본국에서 보낸 본국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대사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이 국가 간의 대사가 그 나라에 파송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대사입니다. 그런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방침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설득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그냥 적당히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양면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그대로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신자도 이 두려우심을 알아야 되지만 비신자는 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속죄의 제물이요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심판과 형벌에서는 자유하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메시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는 생산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전환시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못 들은 채하고 듣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무겁고 어려워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시행착오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의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불필요한 대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우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몸의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따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혈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사랑을 의지하지만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필요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 내게 미쳤는가. 각자의 경험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잘못돼서 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고집해서 가면 계속해서 더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그러고 신체적으로 그럴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값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설득하고 일깨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대사의 자질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건하도다 14절에 그랬는데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견고한 그런 삶이 되어지지만 예수 사랑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위태한 그런 삶의 행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완악함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파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탁월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에 강권해서 예수 사랑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대사는 바로 예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16,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내면 세계의 생각 체계가 바뀌고 내면 세계의 인격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메시아의 대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나가는 겁니다.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전혀 새롭게 바뀐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결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프로필, 외모, 경제 능력, 나에게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의 관점, 메시아의 관점은 그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프로필이 화려하냐 이런 것들은 관심 밖의 사항이고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죄와 사망의 생각 체계를 가지고 곤고와 고통,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곤고와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불구덩이요, 삶이 불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과 어울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과 결코 융합이 되어지고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는 화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영적인 화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대사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벗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의 다루심 속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어떻게 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나는 예외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만과 교만이 작용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대사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정쩡한 그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와 가치관이 완전히 본질이 바뀐 겁니다. 적당히 흉내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간관계의 방법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사는 장소도 오직 메시아의 대사를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장소가 정해지는 거고 직업이 정해지는 거고 인간관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지 말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 없이 그냥 경제적인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그냥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은 문 밖에 내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문 밖에서 예수님을 내쫓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매모호한 모양뿐인 신자는 메시아의 대사로 살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왜냐? 그 내면 세계는 메시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이 작용하고 정욕이 작용하고 자랑의 허세가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연연합니다. 내 욕심 실현하는 거, 내 야망 실현하는 거, 내 뜻을 실현하는 거, 내 기분과 감정을 충실한 거, 내 취향에 충실한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메시아의 대사는 어림도 없고 엉뚱하게 이곳에서 충돌하고 저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요나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는 전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 같이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의 대사로서 우리가 크던 작던 쓰임받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몹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다 공평하게 느낍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지 주님이 주시는 내면 세계의 평안, 즐거움, 기쁨은 오로지 메시아의 대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품격, 세 사람의 품격을 이루고 그것에 충실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음이 곤고한 이유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곤고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공격 대상으로 삼고 핑계의 대상과 탓의 대상으로 삼는데, 모든 불행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어긋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대사는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18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종적인 메시아의 직분은 원수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화해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면 베드로 서신에서는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신 화해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화해의 직분이 바로 메시아의 대사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의 화해자, 예수로 말미암은 화목케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살아주거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업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본업을 위한 어시스트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머무는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립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과 간음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원수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메시아로 말미암는 화해의 도구가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힘을 썼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힘쓰는 만큼, 우선순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관념적인 존재, 추상적인 존재,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로 경험되어지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제깍제깍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만 나 외의 사람들, 집안 사람들, 혈연, 지연, 학연, 이웃,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화목케 하는, 화해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필요 저런 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모든 것에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메시아의 대사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